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 이 부분을 똑바로 분별하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시대마다 이 사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가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복음을 놓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다.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물이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왔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깨워서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인간의 정성과 노력, 선행의 종교로 복음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복음을 놓치고 틀린 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뜨고 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둡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게 응답인지 축복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분별할 수가 없는. 그래서 틀린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 랩런트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는데 시간 갈수록 지켜볼 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한, 그 부분을 두고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 잘하는데, 다 성공했는데, 너무너무 좋고 멋있는데 교회 살리는데 쓰임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왔다, 뭐가 좀 된다, 거기에 빠질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내가 오직 복음 안에서 행복한지,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지,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받은 성도,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 따라 24, 25 속에서 계속 이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여정을 가고 싶은데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사자와 같이 은밀하게 소리 안 나게 굉장히 영리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 사자들도. 동물의 왕국이 프로를 보면은 사자가 너무 잔인하다, 저 초식동물들이 너무 불쌍한 게 아니냐, 그 잡아먹히는 장면만 나와서 그렇죠. 사자들 불쌍합니다.
저는 사자편이거든요. 육식동물편. 얘네들 불쌍해요. 막 그 소들 뿔에 받치고요. 그 받치다가 상처 나면은 또는 힘들게 사냥했는데 하얀 애들한테 이제 먹이 뺏기고. 자,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반드시 어떤 대상을 미리 다 분석하냐? 숨어서요. 유일하게 고양이과 동물들 가운데 단체 생활하는 이 사자들이 숨어서 저 무리 속에 약한 새끼 아니면 늙은 나이 많아서 이제 허약해진 아니면 부상당한 그 동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절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죠. 자신의 존재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속기 쉬운 것, 그걸 가지고 접근합니다.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알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복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받고 과연 우리에게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그 속에서 25 응답 찾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또 응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 사탄 나라에 속한 상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는 개인, 나라, 단체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어려움을 당했는데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것을 보는데도 해석이 다르고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냐? 문제, 위기, 어려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내가 결혼해야지,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직장 가야지, 직장 가서 돈 모아 집 사야지. 이게 불신자들의 어떻게 보면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탄 나라에 속한 개인, 항상 뭐가 앞에 있냐? 이겁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봐요. 내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나한테 손해 오면 난리 납니다. 다른 때는 꿈쩍 안 해요. 남이 칼을 맞던 죽어가던 신경 안 씁니다. 나한테 손톱만큼이라도 손해가 오면요, 죄송합니다, 발작을 해요. 발작을. 왜 그렇습니까? 그 상태가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나니 너희 눈이 밝아져. 마귀가 주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탄에 속해 있으면요, 눈 밝아집니다. 어디에 눈 밝아지냐? 여기에 눈 밝아져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냐? 사탄 나라는 다른 것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절 기간 여러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명절 기간에 또 한 명의 원수를 만들고 오진 않았습니까? 사람과 원수되지 마시고 우리의 원수 대적은 마귀.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입장 곤란하게 힘들게 하네. 사람들 많은 데서 또 이렇게 어르신이 한마디 하시는데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4장 3절 5절 가인과 아벨을 통해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창세기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 가면 갈수록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뭔가 시시해지고 뭔가 반복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형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올 한 해 동안 나는 1년 52주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것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사탄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계획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죠. 창세기 6장 때나 지금이나 네피림 운동에 빠져 있는, 거기서 나오는 지식들, 거기서 출발된 명상운동들, 여기에서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들, 거기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6장 5절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런데 사탄 나라에 속한 계획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24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예수,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치러라. 그래서 노아는요 22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들어갔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매일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말씀하죠.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우리 이름, 우리 위치, 우리 자리. 공부하고 성공하고 자리 차지하고 명예 얻고, 자, 잘 공부하고 잘 일해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모자라지 않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탄 나라에 속한 자들은 우리 이름을 우리가 또는 너희가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언약 잡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은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더 이상 자기 방법, 자기 계산,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내가 혼자 있을 때 공예배, 삶의 예배, 개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25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잡힌 상태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소리, 세상의 어떤 소리들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상 나라에 잡힌 성도, 교회 어떤 상태입니까? 자,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어떻게든 복음 놓치게 만드는, 복음 아닌 다른 거 가르치는, 그래서 뭐하게 만들죠?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복음에 유익되는 것을 찾아야 되고 복음에 유익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신천지 욕하면 욕할수록 그들끼리 더 잘 모인다. 욕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을 찾기. 그들이 잘하고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번 잡으면 놓지를 않더라고요. 한 번 잡으면 끝까지 따라가요. 질릴 정도로. 그래서 들어갔다 나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여기에 인도받을 것이냐. 이 음성을 듣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도록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비방받지 않도록 복음에 유익되는 것을 계속 찾는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은 우리가 훈련 많이 받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무한 세계의 능력으로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시달리고 개인에게 저주 재앙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도요, 복음 말하는데 복음 못 깨달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거구나. 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된다면 어떤 응답 받습니까?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한세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어디에요? 복음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이 언약 교회를, 여러분 현장의 교회를 다른 것 위에 세우면 무너지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래서 지금도 세상 나라에 잡혀 있는 자들은 내가 사탄 심부름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지어내는 말들. 왜 사람이 말이 많아지냐? 자기가 뭔가 얻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꼬셔야 되거든요. 이 사기꾼 특징 아닙니까? 말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도의 사람으로 어떤 길을 열어야 되냐? 지금 저 말이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잘 걸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저 말이
사람을 묶어버리는 말이냐? 아니면 풀어주는 말이냐? 살리고 풀어주는 것은 복음이고, 말씀을 갖고 죽이고 묶는 것은 율법인데,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심부름한다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얘기를 하면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 고3이 돼서 수능을 보는데 공부에 대한 이야기 안 한다.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 이 아이를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 욕심이 개입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말을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다. 탐심으로, 욕심으로 말을 자꾸 더 하게 되는. 베드로서 2장 18절입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들을 유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살릴 것인지, 하나님의 것으로 참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요. 복음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게 못됐구나, 이게 나쁜 놈이구나 하면은 이쪽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드럽게 말을 해도 복음으로 풀어주는 말이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거친 말이어도 복음으로 살리는 말이면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나라에 잡힌 개인, 성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분들, 여기에 90% 이상 다 잡혀요. 99%죠. 복음 받았는데도 변하지 않고, 복음 받았는데도 회개를 해도 치유 안 되는 이 모습들. 자, 이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명절 교회한 동안 이제 카톡을 쭉 보면서 이런 글 저런 글을 보는 가운데, 잘못된 거 아니냐,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걸 덮어줘서 될 게 아니지 않냐, 드러낸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고 이제 바라보고 들을 수 있겠지만요, 거기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은 뭐겠냐.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복음을 받았음에도 21절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복음을 알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얼마나 많은 눌림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뻔뻔스러워 보이지만 내가 인도받지 못했다라는 여기에 복음 가진 지도자,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냐라는 그 정도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우리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복음으로 다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기에 옛날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복음을 누린다면 그것이 과거의 것이 필요가 없어지지만 복음 안에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옛날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걸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탄 나라와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어디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에게 24 될 수밖에 없냐? 전도의 사람. 학교를 가지만, 직장을 가지만, 사업을 하지만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여기 왔다. 그래서 자세가 다릅니다. 일에 임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왜? 전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열심히 뛰어서 내 목표를 쟁취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염려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죠. 염려를 맡겨도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계획 세워야 됩니다. 올 한 해. 하지만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것을 정말로 믿는, 그래서 전도의 사람은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기 전에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과거가 치유되길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이 과거가 복음화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로 와 있었던 육체의 질병을 두고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정도 되면 과거가 복음화돼서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약한 것들을 감추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어디에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왜 열매가 없냐? 열매가 없다라는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이 복음에 갈급한 마음이길 원하신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기에 전도의 사람은 훈련에 임할 때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늘 배고파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가지가 나무에는 붙어 있는 것에 관심이 없고 가지가 늘 돌아다닌다.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9절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주신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 모든 응답을 다 주셨는데 오늘이 보좌가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 이전에 직장인 이전에 산업인 이전에 우리를 전도자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을 보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맞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이 지났는데 내일이 걱정됩니다. 왜? 불안해요.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제 좋아질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 베드로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보좌의 역사가 나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 속에 있으면요, 뭐 할 수 있냐?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넉넉하거든요. 내가 이 땅 살다가 천국 간 하나님 백성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굶기신다?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나님 자녀인 나를 굶기신다?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뭐 하면서 기다리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떨어온다는 무슨 말이죠? 반드시 내일의 해는 뜨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그림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결론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가지 현장에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2023년도에 계속 주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24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겠냐? 첫 번째 현장입니다. 교회의 현장.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를 보호자의 망대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어디에 24 체크가 돼야 되냐?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예배되도록, 예배가 나에게 은혜되도록, 형식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가장 축복된 예배 되도록,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 예배 드릴 생각만 하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마음, 이것이 늘 체크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 4절. 두 번째 현장,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자의 응답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기도를 회복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 이거 24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훈련과 예배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금제단으로 가지고 간다. 늘 이 부분을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여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업을 통해 그 증거를 갖고 정말 전도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전도 회복이라는 건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 속에 내일의 일정과 만남을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준비가 매일매일 되는 사람은 이 300명의 리스트가 있는 사람이겠죠. 기도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기도를 내가 했다 안 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점검돼야 됩니다. 나의 기도 속에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냐 이전에 393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있냐, 언약 기도가 있냐. 넓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속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그래서 나의 업이 그것에 연결되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보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업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진짜 하나님 허락하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